지난 한 주 동안 제가 했던 사역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름 단기 선교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거였어요. 여러 선교사님들과 통화도 하고 또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지 이야기도 나누면서 뭔가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우리 사김의 교회를 그려보고 꿈꿀 수 있는 너무나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사님들과 통화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팀이 방문하면은 어떤 사역을 하게 되냐, 선교사님을 어떻게 도울 수 있냐, 뭐 이런 걸 질문하는 것 못지않게 제가 중요하게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이겁니다. 우리 숙소 어디냐, 어디서 묵을 수 있냐, 또 음식 뭐 먹냐, 뭐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선교 가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 데서나 자면 되지,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선교사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선교를 하다 보면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선교라는 것이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화 전해져라 그런다고 뭐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일정 기간 또는 뭐 선교사로 헌신한 분들은 평생을 그 지역에 머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을 적응하는 거, 그 문화를 적응하고 그 삶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몸이 아픈 사람이 달리기 시합에 나갈 수 없는 것처럼 현지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 선교사로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청년 사역을 할 때 숱한 그 선교지를 방문했는데 제가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이 인도입니다. 한 5, 6년 동안 거의 뭐 쉼없이 인도를 갔어요. 근데 아직도 인도 음식은 저에게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인도 식당 가서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던데 그게 왜 안 맞습니까? 하실 수도 있지만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음식이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다 맛있어져요. 그래서 한국에서 먹으면 다 맛있는데 현지에 가면 좀 달라집니다. 특히나 뭐 현지의 식당, 뭐 레스토랑 이런 데 가서 먹으면 먹을만 한데 현지 뭐 시골에 있는 가정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해주는 음식을 먹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10분 안에 먹지를 않으면은, 클리어하지 않으면은 음식이 줄지를 않아요. 오병이어 기적처럼 계속 먹었는데 똑같아요. 10분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다 먹어내야 됩니다. 참 힘들어요. 따라서 선교에 있어서 현지 적응력은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가 분명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디 가서든지 잘 주무시는 분 있으세요? 뭐든지 나는 다 잘 먹는다, 난 추위도 안 타고 더위도 안 탄다, 이런 분들은 진지하게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거 아닌가? 이 적응력 괜히 주신 거 아닐 텐데, 이런 진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바울이야말로 선교사로서 굉장히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바울은 정말 많은 지역을 다닙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다양해요. 어느 지역은 시골 깡촌도 있고 어느 지역은 굉장히 화려한 그런 도시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저곳을 다 다니고 다 적응하고 그곳에서 필요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합니다. 바울이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어요. 아마 다 아실 텐데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아멘. 바울은 어떤 형편에도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만족하였고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고 일체의 비결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너무나 적합한 그런 성품,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우리가 알던 이런 바울과는 조금 다른 모습의 바울이 느껴집니다. 한창 선교 여행을 하던 바울이 갑자기 에베소라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무려 2년 동안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기간도 기간인데 지금 머무는 에베소가 당시의 대표적인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에베소의 환경이 다른 것보다 좋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좀 세련된 문화도 많았고 편리함을 주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에베소는 당시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고 금융업과 국제무역이 발달했기 때문에 숙박업도 발달된 도시였다,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곳에서 좀 쉬어보겠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실제로 이제 여름 단기팀 우리가 선교 가면
마지막 날은 조금 쉬거든요. 사역하고 좀 주변도 돌아보고 좀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해요. 바울도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필요한데 그렇게 이해하더라도 조금 너무하잖아요. 2년을 여기서 쉰다는 게 1년이면 좀 봐주겠는데 안식년 뭐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2년이잖아요. 바울이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나 제대로 좀 쉬겠다. 1년 가지고도 안 된다. 2년 좀 쉬어보겠다. 뭐 이런 각오였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죠. 바울이 그런 마음을 품지는 않았겠죠. 바울은 결코 도시 문화를 선호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도시에 어울리는 사역자야. 이래서 나는 도시만 찾아다니고 뭐 이런 사역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도시를 포기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이 도시 문화권을 악의 소굴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사는 분들이 이제 자녀들을 뭐 대학이나 취업을 위해서 서울에 상경하게 됐을 때 굉장히 많이 걱정합니다. 서울에 가면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텐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하고 염려를 실제로 많이 해요. 그래서 막 교회 연락도 주시는 경우도 많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도 하십니다. 물론 여전히 도시에 비해서 시골에 산다는 것, 또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찬송가 323장을 눈물로 불러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신학교 가보면 이 찬양할 때 많이 웁니다. 근데 실제로 그 울음에 걸맞는 결단은 잘 안 해요. 시골에 가는 신학생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제주도 같은 곳에 있는 교회들은 항공 티켓까지 매주 끊어줄 테니까 주말마다 와서 사역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골이 힘든 건, 지방이 힘든 건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이 찬송가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은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입니다. 이 소돔은 도시란 말이에요. 그런 곳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자는 겁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시골에 가는 것도 어려워하지만 동시에 도시에 대해서도 거리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도시가 주는 혜택을 누리는 것은 좋아하죠. 그런 문화를 누리는 것은 좋아하죠. 하지만 그곳에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사역을 한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이고 굉장히 두려움을 안겨다 줍니다. 도시의 한 복판에 있다는 것은, 도심의 한 중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수많은 환경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도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어서 여기에 있지, 만약에 저보고 어디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그 정도의 사명과 도전만 있었다면 제가 쉽사리 어떤 이런 서울의 중심에 교회를 개척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그냥 생각을 해보면 시골에 가는 것과 이 도심 한 복판에서 사역을 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뭐 둘 다 싫지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그래도 저는 시골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저에게 좀 편안함을 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미지가 있다 할지라도 도시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도시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도시가 아무리 타락한 문화가 많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요소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도시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도시를 통해서, 도시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니느웨는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라는 타락한 도시도 하나님은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니느웨만큼 타락하였다 해서 어찌 서울을 사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니느웨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서울을 어찌 아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중심에 있는 강남을 하나님께서 어찌 아끼지 않으시고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따라서 에베소를 향한 바울의 마음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에베소는 분명 타락한 문화로 가득하지만 바울은 에베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에베소를 통하여서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 입장에서는 에베소는 사랑스러운 도시입니다. 그곳에 오래 머물 만큼 사랑스러운 도시예요. 에베소가 가지고 있는 발달된 교통, 높은 교육 수준, 다양한 문화, 그것에 대한 포용성, 수많은 젊은이들, 그들이 발산하는 그런 에너지들, 이 모든 것들 자체가 자랑이 될 수는 없겠죠. 신앙 안에서 그것이 뭐 자랑이고 기쁨이 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 모든 것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에베소를 자신의 선교 사역의 하나의 중심, 허브로 삼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수많은 지역을 섬기게 되고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인 19장에도 나와 있듯이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하나의 신학교인데 여기가 어떤 교육적인 사역도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 다양한 사역의 아이디어가 이곳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에 에베소라는 도시의 그 문화가, 도심의 문화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곳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거든요. 우리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방문했던 바울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이 텐트 만드는 사업을 같이 하게 되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인데 그 말씀을 보면 자신이 머물고 있는 에베소에 대한 아주 짧지만 특별한 고백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이곳에 에베소에 오래 머물려고 계획하고 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곳이 비록 복음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환경이 많고 문화가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이곳이 에베소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리는 곳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표현이죠.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린 곳. 도시 에베소에 대한 바울의 소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에베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지역이 진짜 에베소 같습니다. 에베소와 같은 이런저런 문화가 있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에워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언뜻 에베소는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냥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안 좋은 것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에베소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에베소의 많은 것들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와 같은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와 같은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처해 있는 직장이, 삶의 자리가, 학생들은 학교가,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어떤 전공 분야가 다 에베소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다면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베소라는 도심 속에서의 바울의 모습, 그리고 그에게 일어난 어떤 일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에베소에서, 다양한 에베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사김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면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에베소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일상에 새겨진 어떤 말과 땀과 헌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19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통로가 되는 두 가지에 주목합니다. 하나는 손수건이고 하나는 앞치마입니다. 이 둘은 오늘날의 손수건과 앞치마는 좀 달라요. 가정주부가 하는 앞치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몸에 소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용했던 거예요.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손수건을 옷에 붙이고 있었고 앞치마를 붙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보면 바울의 일상 속에서의 땀과 헌신, 수고가 고스란히 담겨진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에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특별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능력이 우리와 관계없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과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성직, 거룩한 직분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일인데 장사하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직인데 그냥 내 직업은 성직은 아니지,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모든 직업이 다 성직이다, 거룩한 직분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고 그것이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고 그 자리에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만 충만하다면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 모든 일들이 성직이고 거룩한 직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를 다니는 것도 성직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는 것도 성직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성직입니다. 당연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성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일상을, 삶의 걸음걸음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그 삶을 사용하십니다. 다윗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다윗의 청소년 청년 시절을 보면 그가 목동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굉장히 신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 열심히 하고 누가 안 보면 그냥 들어놓고 자고 있고 기타나 치면서 노래나 부르고 그렇게 하지 않고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늑대나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 철저하게 모든 걸 걸고 양들을 지켜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골리앗이 나타납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해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 나서질 못합니다. 무서워서 죽을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도 그거 다 듣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나서죠. 우리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나섭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뭘로 물리칩니까? 물맷돌이죠. 이 물맷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훈련받고 왔습니까? 다윗이 아니죠. 양 지키면서 물맷돌 사용했을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상 하던 일이에요. 늑대 잡으려고, 양들 보호하려고 늘상 했던 일입니다. 신실하게 살았던 다윗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의 돌팔매는 바울의 손수건이고 바울의 앞치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돌팔매질 한번 연습해 보지도 않고 그 돌팔매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이찬수 목사님이 저의 내리에 각인된 하나의 설교가 이 주제의 설교였어요. 신학생들을 앉혀놓고 여러분들이 다윗의 돌팔매질도 신경 쓰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지도 않으면서 타도 골리앗만 외쳐가지고 골리앗 앞에 설 수 있겠냐? 여러분들은 못 선다 거기.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다. 이런 메시지를 제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었어요. 실제 그렇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런 것을 외치면서 일상에 주어진 양 한 마리 지키기 위한 돌팔매질 연습을 신실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손수건도 없어요. 앞치마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꿈꿉니다. 말이 앞서는 모습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짜고짜 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돌팔매를 통해서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그냥 다짜고짜 임한 게 아니고 바울의 손수건을 통해서 바울의 앞치마를 통과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주어진 삶에 신실하십시오. 지금 눈앞에 있는 일,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이 땅의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알아주면 즐거워하고 잘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저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저는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신실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평생 그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오늘 그 자리에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신실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매일의 삶이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 순간 느닷없이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에베소에 있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상한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바울을 흉내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흉내를 냅니다. 예수 이름을 얘기해요. 그래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예수님 이름으로부터 오는 어떤 혜택을 얻고 싶어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 믿음이죠.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어두움에 속해 있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악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충격적인 얘기예요. 19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누구냐 하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누군지 아는데 넌 누구냐?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귀신같이 안다는 말이 여기에 적용되겠죠. 우습게도 악귀는 정확히 압니다.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를 알아봅니다. 근데 저는 이 악귀의 말이 꼭 우리를 향한 조롱처럼 들리고 한국교회를 향한 세상의 조롱처럼 들려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정도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 불신자인 청년들을 좀 만나보면은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똑같이 욕심쟁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은 더 욕심을 많이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래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한 곳에 모아놨는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 그게 기독교 신앙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꼭 교회를 향한 세상의 도전처럼 느껴집니다. 너희에게서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제자라면 스승을 드러내는 일일 텐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한 모습은 저런 분이 예수면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충격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훗날 이곳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 편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교회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해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아멘. 교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가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일들이 많죠.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이 될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순간, 교회가 예수님을 포기하는 순간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냥 그것은 하나의 모임이고 좋은 사람들 모여있는 모임이거나 나랑 비슷한 색깔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는 있어도 교회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아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아서 살아갔던 사도들을 보라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도들을 보라는 겁니다. 바울 같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아, 그런 모습이 예수를 모퉁이 돌로 삼아서 살아가는 모습이구나. 그래서 그 사도들의 모습을 같이 따라가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예요. 따라서 여러분, 저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연약하다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교회가 품는 순간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도구로 그것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외치지 못하면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라도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수많은 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기가 우리를 향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조롱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한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 사김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온전히 드러내는 주님의 몸된 온전한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에베소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만들어내는 영향력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하나의 큰 소동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으로는 아데미라고 불리는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학교 다닐 때 그 세계사 책을 보면은 그 아데미 신상 사진을 봤을 겁니다. 가슴이 여러 개 달린 그 풍요의 여신입니다. 이 신상이 길이 128m, 폭 6.6m의 대지 위에서 127개의 18m나 되는 그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그런 신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상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신상이 여기 있다 보니까 에베소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 여신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은으로 이 작은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하나의 성지 같은 느낌도 있다 보니까 여기 와가지고 이제 그런 기념품 사는 겁니다. 관광 상품 같은 거죠. 근데 바울이 이곳에 오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이게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다 보니까 아데미를 찾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데미가 우상인데 거기 절해봤자 풍요가 뭐가 있나, 이런 회의를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아데미와 관련된 어떤 그걸 만드는 세공업자들, 그 판매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경제적인 손실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불만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바울 뭐야? 저 사람이 왜 와가지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냐,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세공업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해서 수많은 그 세공업자들이 모여있는 노동조합원들이 집단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을 찾아오고 바울에게 어떤 제재를 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장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해를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었다.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드시는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다음 읽어보면 이제 바울이 막 도망 다니게 되고 바울 막 잡아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수익이 줄어들기 시작하자 분노로 가득해집니다. 아데미 아데미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면 이거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 23절은 소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 다음 장 20장 1절을 보면 소욕, 큰 소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때문에 에베소에 자리하고 있던 어떤 질서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장면에서 무엇을 느끼세요? 아, 바울 큰일 났네.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 물론 그런 걱정 있죠. 하지만 저는 가장 먼저 이 도시의 헛된 질서를 깨뜨리는 복음의 능력을 발견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존의 질서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 질서를 흔들고 공격하고 깨뜨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질서를 따르는 이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련됐다 할지라도, 아무리 오래된 견고한 질서를 할지라도 복음은 겁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다면 불편함을 줍니다. 공격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평생 돈밖에 모르면서 살았던 세리장 삭개오가 복음이 들어오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변화입니다.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이 부정한 뒷돈을 받으면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군인들이 일어서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겠다 그래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가치관을, 세계관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저는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이 진짜 이상했어요. 평화, 평화로다 이런 찬양 굉장히 많이 했는데 화평 주러 온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지. 근데 이제 알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질서, 그곳에 한 복판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는 평화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돌아서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그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불편함을 안겨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두움이 드러나게 된다고요. 어두움의 한 복판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불편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는 어떤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소동을 일으켰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소동을 불러일으켰습니까? 우리의 경제관이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교육관이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철학이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었습니까? 저는 이번 1학기 우리 사김의 교회에 이런 소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꿈꾸지 않습니다. 이런 소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것들이 한없이 위축되고 한없이 공격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경제관이 바뀌길 바라고, 관계에 대한 이 세속적인 생각들이 바뀌길 바라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자녀를 교육하는 그 교육관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역에서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이 있었다면 소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프죠.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늘 하던 방식이니까. 하지만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모두 과감하게, 철저히,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니까 유쾌함이 있거든요. 유쾌하게 이 소동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에서도 소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 뭐 어떤 모습이든지 지극히 세속적으로 느껴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의 자리, 터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전까지는 에베소에 속한 사람처럼 아데미스러운 사람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빛으로, 소금으로 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자리에 크고 작은 파문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가 이 지역, 이 도시, 바로 이곳에서 그런 소동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에베소에 소동, 소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소동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아십니까? 갑작스럽게 한 명의 그 익명의 서기관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오늘날로 치면 이 에베소 시청의 공무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수많은 군중들을 잠잠케 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 사람이 엄청나게 고위직 공무원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엄청난 탁월한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했나?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정식으로 법정에 고소하자. 우리 이러다가 불법 집회로 고소당하면 어떡하냐? 뭐 이게 답니다. 아무 얘기도 아니잖아요. 36절에 보면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게 굉장히 그 이중 부정문인데 되게 이상한 표현이잖아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자주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보통 쓸 때는 사람이 자신이 없을 때 그런다고요. 뭐 이렇지 않지 않을 줄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횡설수설 하는 건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자신이 없고,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논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소요를 잠잠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 이런 사람도 사용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냥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 일이었겠죠. 자기 담당이었겠죠. 그러면 그 일 아주 수줍게 부끄럽게 뭔가 하는데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 사람 없다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돌들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돌들도 사용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도시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강남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사김의 교회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많은 아데미가 있는 이곳, 물질의 아데미, 권력의 아데미, 쾌락의 아데미, 교육의 아데미, 높이 솟아있는 거인과 같은 수많은 아데미들이 있는 이곳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통해 이 도시에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이 도시를 우리를 통해서 소동케 하시겠다고, 소란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소망하고 외치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손수건 준비하는 겁니다. 앞치마 준비하는 겁니다. 구호 외치고 소리 지르면서 우리가 집단 행동을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소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손수건 준비하는 겁니다. 앞치마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세속의 손수건일 필요가 없습니다. 명품 앞치마 뭐 메이커 새겨가지고 그런 거 준비하는, 그건 오히려 도움이 안 되죠. 믿음의 손수건을 준비하는 겁니다. 말씀의 앞치마를 준비하는 겁니다. 신실함의 손수건을 준비하는 것이고, 말씀에 대한 순종의 앞치마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 앞치마도 없이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처럼 흉내만 내는 것으로는 아무런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악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조롱만 당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울의 손수건이 있어야 하고 바울의 앞치마가 있어야 합니다. 신실한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이 있어야 하고, 매일매일의 기도가 담겨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의 의지가 담겨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그 손수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앞치마 잘 준비하여서 이 도시 한복판에서,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유쾌한 소동과 소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